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사람 수술 잘 됐고 또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제 회복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참 다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목도 다양하고 참 신앙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게 본다, 넓게 본다, 깊이 본다, 다 본다. 이거는 이제 어떤 차원의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나라만 보지 말고 내 형편만 보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큰 틀을 봐야 돼. 애들은 눈앞의 것만 보자. 우리 신앙의 초창기에는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본다. 근데 이제 연세가 높아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은 차츰차츰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크게 넓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이 2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뻗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제라 그랬어요. 핵심,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중요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눈으로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더니만 그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지저귀면서 사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좁게는 로마입니다. 로마.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족속, 나라, 민족, 이게 땅끝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그 땅끝에는 우리도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확장됐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한 사람을 택하고 부릅니다. 그 누굽니까? 사울이었고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에 거의 하나님의 택하신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는가? 분명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임금들, 고관 대작들, 높은 엘리트층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면 그릇의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그릇을 끄집어내서 쓸 때는 다 용도가 있어요. 간장은 간장, 된장은 된장, 김치는 김치, 반찬, 국그릇, 밥그릇 다 따로 있어요. 엄마는 생각할 때에 그 그릇의 구조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러주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다 그릇이에요. 목사도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이거 나 물 마시라고 겨울에 이거 새벽마다 내가 여기 물 담아가지고 이게 안 식어요. 신기해. 요 물을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안 식어. 이게 마칠 때까지도. 난 새벽 4시에 여기다 담아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식어요.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여기다 밥 담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쓰려고 나를 택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엉뚱한 그릇 노릇하려 그러면은 피곤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작은 그릇으로 택함 받았으면은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면 되는. 큰 그릇이면은 저 뭐 수만 명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참 위대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릇인데 뭐 우리가 뭐 비판할 거면. 저 시골의 작은 교회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 불쌍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릇인데 개척교회 뭐 이런 상관없어요. 특수 목회를 위해 부른 사람, 시골 목회, 도시 목회, 다양한 그릇,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릇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릇대로 쓰임받다가 가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시선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 이끌고 가고 계시네.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껴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점점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 위에서 쳐다보면은 어떤 통로가 열려져 있는지, 길이 막혀져 있는지 이걸 다 봐요.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입력하면 여러 경로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로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그에게 안겨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한 사건을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총독부가 와가지고 지배를 했을 때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정부의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걸 와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다 통치하는 거예요. 행정, 교육, 종교, 문화, 세금 모든 걸 다 통치해요. 심지어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총독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못 박아 죽이라고 언도를 내렸잖아요. 그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던 이 시대는 누가 총독이냐? 벨릭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정권을 권력을 줘서 여기 보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는 베스도. 이렇게 이제 이 정권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시대냐? 우리나라는 일본 강점기 때, 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점령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었다 이 뜻이에요. 35년에서 6년 정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강제로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이 세운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예요. 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 총독이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일제의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 오늘 이 벨릭스가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서 유대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할 게 없어요. 바울의 소문이 무성해지자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놨어요. 벨릭스가 딱 불러놓고 바울의 잘못을 듣는 거예요. 그때 누구냐? 변호사가 있는데, 이건 나쁜 변호사예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는데 24장 1절에 보면은 한 변호사 더둘로가, 그래서 더둘로가 바울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에. 자, 이 사람이 지금 걸고 고발하는 그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 이 사람은 소요죄가 있다. 소요를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치면은 교주다. 나쁜 교주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죄가 있다.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갖다 끌어붙여 가지고,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안 받아봐서 모르시지만 받을 일도 없어요. 참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누가? 벨릭스 총독이 다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정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면 죄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벨릭스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좀 내비둬라, 지켜줘라.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뭐를 주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류해 놓기는 감옥에 붙잡아 놓기는 해도 자유를 줘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하게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이 이런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돌봐주게 해라, 이 말은요, 기가 막힌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은 고질적인 병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고쳐준 병이 있어요.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몸이 허약했든지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든지 눈이 안 좋았든지 하여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목숨 걸고 그를 돕도록 옆에 딱 붙여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개봉됐는데, 그 눈물겨운 사연을 한번 보세요. 바울 곁에 누가가 딱 붙어 있어요. 감옥에까지 따라갑니다.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이야, 그걸 보면은요, 그럼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썼거든요. 누가가 썼거든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같이 따라간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 성경 두 권을 쓴 거예요. 돌보아줘라. 며칠 지났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 부인하고 몇 날 동안 얘기를 했겠죠. 여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노?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런 분이 있나? 꼭 만나고 싶다.
좀 모시고 와라. 자, 이제 보세요. 높은 사람들 쪽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총독의 부인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24절.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가장 높은 권력자, 최고의,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영부인이 그 김 목사님 좀 부르세요. 이 청와대로 춘추관에 오셔가지고 이 청와대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 사이비 목사 같으면요, 가가지고 비유나 맞추면서 그냥 좀 애들 말로 알랑방구나 듣기겠지만은, 이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바울은 어떤 도대체 사람인가 신기할 정도예요. 25절 보세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래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받는다, 막 이래 복음을 엑기스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니까, 거침없이 거기 미사 여구를 붙이지 아니하고 전하니까 이 벨릭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약간 생기면서 바울한테 다음에 내 부를 테니까 다음에 와라. 근데 이 벨릭스의 마음은요, 참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류는요, 참 미묘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역사 이래로 이 벨릭스 총독은 위대한 인물이 됐을 텐데, 그 양심의 가책을 짓누르고 그 다음날 또 불러 그 부른 의도가 뭐냐?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동시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여러분,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천막 깁는 노동을 하면서, 요즘식으로 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택배하고 택시 기사하고 노가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돈 받을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뇌물을 나한테 주고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로마로 바울을 보내기 위한 전조 조짐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너무 앞에 우리의 생업에만 급급하지 말고 큰 틀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보세요. 거기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 이 하루. 그래서 이제 내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통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고 목적에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